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7과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타이틀로 공부하시는 시간입니다. 제7과에서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아름다운 주제로 오늘 모든 내용을 진행해 드릴 텐데요. 진행에 앞서서 특별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을 향해 경고하시는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으로 오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요. 세상적인 일만 생각하면서 십자가와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때가 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떠납니다. 안개 인생이요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맞춰지는 시간조차 모르는 아까운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며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가 그 어느 날에는 세상의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까지나 마음씨 좋은 구세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그 날에는 반드시 세상의 심판관이 되십니다. 그때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 해도 그때에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결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만이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관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방향의 모본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오늘입니다. 인생을 의미 없게 살 수 있는 날도 오늘이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날도 오늘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엄밀히 말해서 내 시간이 아닙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이고 가장 중요한 날이므로 올바른 모본을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피해 도망갈 곳은 이 세상에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있어서 도무지 그분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으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는 것이므로 우리가 저 깊은 지옥의 밑바닥에까지 내려갈지라도 그곳까지 쫓아오시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피해서 도망갈 곳은 이 세상 어느 곳,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7과의 핵심 타이틀 주제가 나오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을 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천국 본향을 더욱 귀하고 실제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오르막길의 삶의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빛나는 희망과 용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경험하는 좌절은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더욱 단단하게 고정시켜줄 뿐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 땅에서의 열망은 천국의 완벽함을 더욱 사모하게 합니다. 우리는 죄로 물든 비정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은 타락했음을 기억하십시오.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벽함을 찾는다면 더욱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늘 왕국의 시민권자이기에 현재의 삶의 무게에 책임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무게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의 연속은 그냥 우리의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곧장 달려들어서 그것을 해결하려 애쓰느라 하나님과 멀어진 적은 없습니까? 세상의 문제를 바로잡기에는 우리의 능력이 너무 미약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유지하는 것만을 주요 관심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뚫고 나가야 할 때 하늘 시민권자의 품위를 유지하십시오. 우리의 탄생 이전부터 우리의 무덤 너머까지 아우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기억한다면 인생의 폭풍우가 우리를 덮칠 때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생명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영생의 초점을 잃어버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만 집착하는 슬픈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라는 선물에 집중하고 기뻐하십시오. 혹시 지금 나의 몸 상태, 나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비천한 육신도 이제 곧 머지않아 하늘 시민권자의 영광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거하면서 건강 문제에 연연히 하지 말고 하늘 시민권자의 생생한 기쁨을 만끽하시는 오늘 하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새 예루살렘의 출현은 하나님의 새 시대의 구체적인 대한 문화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의 예루살렘의 출현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새 문화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복음을 통해 모든 인종과 나라들이 새로운 천국의 문화에 매우 가까이 어울리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망명 생활에서 천국 본향으로 데려가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와 추방을 겪으신 주님은 우리가 끔찍한 망명 생활을 곧 마치고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나 없이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본향을 갈망합니다. 인간은 본래 죽음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없는 곳, 하나님과 더불어 걸으며 행복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세계에 살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 이어진 6,000년의 긴 세월 동안 기약 없이 공고한 망명 생활로 지쳐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 시민권에는 부활과 영원한 삶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해야 할 것입니다. 도덕적인 본보기를 좇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의 자격을 주시는 소망의 신앙을 제시하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나무와 짐승들도 말을 하고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날 부활의 하늘 왕국을 미리 즐기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태초의 조화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나무와 짐승들도 함께 찬양하게 될 이 모든 미래의 일들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임을 미리 기뻐하고 미래를 향해 강력한 소망을 품는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현재는 엄청난 미래를 내다보는 작은 창문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내다보는 현실이라는 작은 창문을 통해서 질병도 눈물도 악함도 억울함도 억압도 모두 사라지고 바로 서는 날들을 우리는 학수고대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들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더욱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완전함을 이루리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편지를 쓸 때에 확신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힘겨운 세월의 끝은 곧 올 것입니다. 진실은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이기에 위로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때 두려움에서 해방될 것이지만 이렇게 힘겨운 그리스도인 삶의 고통스러운 세월의 끝은 반드시 곧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약속을 꼭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관련된 묵상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은 항상 기뻐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선물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매 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기쁨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품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며 사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헤쳐나가고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나의 현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는 더욱 긴밀하게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천국을 향해 가는 모질고 거친 인생의 길 위에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넉넉하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할수록 나는 나의 삶의 정황을 더욱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나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지만 그러한 거짓을 알아차리고 부지런히 떨쳐내면서 기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나의 존재, 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머무시는 내 안의 하나님께서 내가 요청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움직이시고 기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쁨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 같지만 항상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묵상하기 제일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연습을 계속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수로와 같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 넘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연습할 때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을 혁명적으로 변하게 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인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단순한 것들 이외에도 영원한 하늘 시민권을 부여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직접 치르신 이유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불쾌하거나 우울할 때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기억하고 우울한 기분을 즉시 멈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고집스럽게 기뻐할 때 믿음으로 반복하는 기쁨의 언어가 결국 내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바로 그 현실의 모든 문제들이 최선의 기쁨과 축복과 환희로 바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 홀로 맞서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이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울한 감정과 자기 연민은 아주 위험한 생각인데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고 외롭다고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 그 임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떠오르고 생각나는 골칫거리 일들에 휘둘리거나 갇혀있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초점을 고정시켜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고통과 고민거리 같은 원치 않은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과 소통하는 매우 특별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쉽게 두려워하는 내 자신의 성향에서 탈출하십시오. 너무나 쉽게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의 본성에서 자유로워질 때 두려움을 물리치는 강력한 해독제인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매 순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동전 한 잎을 꽉 움켜쥐느라 손을 펴지 못해서 무한한 황금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선물을 받으려면 먼저 나의 손을 활짝 펴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에 매달리면 하나님의 기쁨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쁨은 강렬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의 기쁨을 얻었다면 나는 진정한 백만장자, 부유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기쁨은 초자연적인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빌립보서 4장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므로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는 보물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순결하고 고상하고 옳을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읽고 계시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을 닮은 나는
내 마음과 시선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런 시간들이 기쁨의 바다를 이루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연습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수시로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나의 마음의 중심을 내주지 마십시오. 마음이 나태해지면 부정적인 생각에 나의 중심을 내어주기가 쉽습니다. 특히 과거의 일을 후회하거나 미래의 일을 당겨서 염려할 때 나의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게 됩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수시로 훈련하여 하나님을 나의 긍정적인 마인드의 초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혼란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의 환경이 나아지기를 바라느라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혼란 속의 매일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합니다. 내가 갈망하는 완벽함은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도 존재합니다. 나의 생각을 아름다운 것으로 감싸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나를 움츠러들게 하는 추악하고 잘못된 일들과 마주쳐야 하는 모든 순간들마저 나를 흔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완벽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숙제인 기쁨을 생활화하고 그것을 나의 매 순간에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비결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계시죠? 지금은 빌립보서 4장 9절로 또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다른 데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와 삶의 축복과 삶의 안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기쁨을 얻으려는 헛된 꿈을 깨트리셔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내 삶을 좌우할 수 없음을 빨리 인식할수록 깊은 평안을 더 빨리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은 철저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빨리 인식할수록 깊은 평안과 평화로움은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은 힘든 훈련 과정입니다. 분주함에 중독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하고만 시간을 보내는 일은 매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분주함의 성과에 중독된 현대 시대의 성향 때문입니다. 평안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려면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약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그것을 필요로 하시는데요. 나의 약함은 내 약함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마십시오. 경계심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추지 마십시오. 현대의 교회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감추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용 옷치장과
교회용 친교의 미소로 가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의식하지 못한 채 무언가를 숨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7과에서 공부하시는 빌립보서 4장의 마지막 메시지로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요. 빌립보서가 끝나가는 것 같으니 조금 섭섭하고 아쉽기도 하죠. 그러면 지금은 4장의 12절과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왕의 자녀로서 훨씬 더 큰 능력은 왕의 자녀답게 고통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로 우리는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을 충분히 사용하려면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할 것입니다. 걱정하는 에너지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에너지로 사용하십시오. 주어진 상황을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나의 현실에 꼭 필요한 약입니다. 걱정하는 에너지를 하나님과 친해지는 데 사용해 보십시오. 나의 부족함이 곧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두 개의 세계 위에서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들로 가득 찬 이 땅 위의 현실 세계와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다스리시는 초현실 속의 세계, 이 두 개의 세계를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나만의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나의 생각의 방향을 초현실 속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일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기회인 시련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내가 볼 수 있는 주변 세상보다 훨씬 실제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살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 날일수록 하나님에게서 더 많은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꼭 쥐고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결코 지루하지 않은 예측 불허의 삶입니다. 매일 나의 삶에서 벌어질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으며 하늘보다 높으시고 바다보다 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도움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격려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볼 수 있도록 나의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매번 하나님을 놓치는 것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새로운 도전을 습관화하기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기간 중이므로 연습 기간에 내가 애쓴 만큼 엄청난 보상이 뒤따를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나님을 놓치는 나의 나약함에 낙심하지 말고 이런 훈련 기간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보상을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는 것은 거룩한 영적 과정입니다. 이제 더는 혼자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2026년도 제1기에 공부하시는 이 빌립보서의 연구의 이제 마지막 성경절이겠네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뭔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주 강한 어깨가 있으므로 온 힘을 다해 나의 염려를 하나님의 어깨에 맡기십시오. 내 앞에 놓인 일들이 벅차 보여도 기뻐하십시오. 나를 도우실 준비를 하시며 나의 옆에 항상 서 계십니다. 수많은 위험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가진 것에 대해 기뻐하기보다는 갖지 못한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축복들을 찾아보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부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소유한 현재의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구원까지 더해지면 우리는 계산할 수도 없는 엄청난 우주의 재산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노심초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나의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계획을 세우거나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판단을 나의 판단 속에 먼저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되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려온 내용 중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어서 실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시간이 걸리는 타이밍은 지연이 아닌 섭리의 이유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요셉, 다윗의 기도를 수십 년 기다리셨다가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응답하시는 타이밍은 항상 완벽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늦어지는 지연이라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타이밍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응답받지 못한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의 아픔을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무응답의 결과가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결과를 낳았고 이것은 응답받지 못한 모든 기도에 대한 큰 위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온갖 비방과 조롱, 수치와 능욕을 당하셨고 기댈 곳도 친구도 옆에 없었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십자가의 괴로움에서 건져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기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아픔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지금도 정확히 아시고 계십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긴 시간의 고통의 시간에 대해 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란 없습니다. 결국 더 나은 것으로 응답받는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곧바로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결국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나은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 기도의 응답을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해 미리 감사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태도로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을 받기 훨씬 전부터 마음의 평정심과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는 기도는 허무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뚫고 나가야 할 때 하늘 시민권자의 품위를 유지하십시오. 하늘 왕국의 시민권자이기에 현재의 삶의 무게에 책임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의 망명 생활에서 천국 본향으로 데려가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현재는 엄청난 미래를 내다보는 작은 창문입니다. 기쁨은 매 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로 인해 기뻐하고 그 어떤 것도 나 홀로 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혼란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는 스스로 내 삶을 좌우할 수 없음을 빨리 인식할수록 깊은 평안을 더 빨리 소유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에너지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에너지로 사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시간이 걸리는 타이밍은 지연이 아닌 섭리의 이유 때문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란 없습니다. 결국 더 나은 것으로 응답받는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빌립보서를 마지막으로 다루어드린 제7과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제8과에서는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빌립보서 총론과 같이 골로새서 총론을 특집으로 편성해드리면서 골로새서를 홀로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모든 배경과 중요한 자료들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8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